강교성소당 출애굽기 강의 1-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본문 해석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이제 보는데 7절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서론. 그런 이 서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딱 연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캐노니컬 텍스트라 그러는데 이제 정경적 텍스트라 그래. 앞에 있는 성경하고 뒤에 나오는 성경 사이에 의미를 연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구 증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 이 1장 1절부터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가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하고 내려갔던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게 도입부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핵심 도입부가 뭐냐?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핵심 단어는 생육, 번성, 가득하게 됨인데 생육, 번성, 충만이죠. 세 가지가 일어났다. 이것이 출애굽기 도입부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생육, 번성, 충만은 이게 어디에서 본 용어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축복할 때 주신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를 출애굽 기자가 썼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구 증가에 관한 이야기가 현대인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고대에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중세에 코로나 비슷한 거 패스트 돌았을 때는 인구가 3분의 1이 감소됐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빨리 안 늡니다. 근데 이제 인구 증가가 현실적 이슈가 인간에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예요. 옛날에는 10명 아들을 낳으면 1명 살았어요. 평균. 그렇게 많이 그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세대에 10명이 다 사는 일이 생겼어요. 과학의 발달인데, 첫째, 그 왁진의 발달.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백신 같은 게 나와서 아이들이 일찍 죽는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천연두서부터 뭐 그런 것들 다 예방이 됐고, 두 번째는 페니실린의 발명, 항생제. 그래서 기침, 감기 이런 바이러스를 또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시켰고 치료를 했어요.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왁진으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나와서 걸린 사람이 치료하고 그런 병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을 19세기에 이게 이제 발견이 두 개가 동시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갑자기 인구가 10배로 늘어납니다. 농업 인구가.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있어서 인구론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해가지고 인구 증가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20세기 인류가 부닥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증가가 고대 사회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잘 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출애굽기 기자에게서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여 년 동안 있었잖아요. 420년 이렇게 있었는데 내내 고생했던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가서 굉장히 좋은 땅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한 패밀리가 한 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을 받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저 아주 고생하는 그 구려기 기간 노예살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은 엄청난 은총의 시간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합신에서 교회를 이제 새로 개척하려고 할 때 그저 우리 강경민 목사님이 나보고 축복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합신 그 신학교가 고센 땅과 같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제가 잊혀지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아멘 했거든요, 내가. 근데 정말 합신에서 우리가 있다가 나올 때 그 비슷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에 대부분의 애굽 체류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 성경 기절을 보면 8절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냥 전에 있던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요셉을 기억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로다 보면은 해석학 1-5 보고 여러분 강의 안에도 그저 연대기가 붙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연대기가 보시면 1-5 해석학에 이집트 역사가 있는데 이집트는 BC 3200년부터 그 나라가 시작돼서 BC 322년 알렉산더에서 멸망될 때까지 이집트 역사가 3000년이 진행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인들이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저가 로마 군대가 이끌고 그저 이집트로 딱 왔을 때 그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색깔이 까만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스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BC 322년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이집트가 그리스화됐고 1945년에 독립할 때까지 영국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랜 기간 지중해의 유럽 문명에 의해서 이집트는 지배를 받았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슬람, 유럽의 지배를 받은 나라다. 이렇게 봤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이집트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연대기 도표를 보면 중간기라고 나요.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이 그 내려가서 야곱의 그 후손들 70명이 내려갔을 때가 언제냐? 제2중간기 때예요. 그러니까 BC 그게 1700년에서 158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연대는 BC 2000년 보잖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그 애굽에 가서 지내게 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430년 걸렸잖아요. 그 애굽 땅에 머물렀던 기간에. 그러니까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언제쯤이냐? 1730년이 맞아요. 힉소스 계통이에요. 이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이 15, 16왕조, 17왕조 때 왕조가 바뀌는 혁명을 겪고 바로 이제 유명한 제18왕조. 이게 굉장히 오래간 왕조입니다. 왕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가 끝나고 이시조선이 시작돼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왕. 그런데 18왕조의 아모시스 1세가 18왕조의 창건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힉소스족을 몰아낸 왕이에요. 근데 힉소스족은 이제 이집트 남부, 즉 수에즈를 비롯한 그 삼각지 있죠, 나일강 삼각지 그쪽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힉소스족은 원래 셈족이에요. 그래서 구스인들이 아니라고, 검은 피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터키 쪽 지역에서 그 지중해 연안의 도로가 해변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지중해 해변이니까 이제 땅이 편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쫙 따라서 공격하면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대로.
근데 힉소스족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집트 남부를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정복한 이유가 뭐냐? 고대 왕국인 이집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뭐냐? 힉소스족이 처음으로 이 세계 전사에서 말과 기병과 그 다음에 전차 부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쟁에 끌어들인 기마 민족이에요. 그 전에 이집트는 다 농경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것 들고 갱이 들고 이러고 싸우던 사람들이야. 근데 갑자기 한 민족이 셈족이 나타나는데 말을 타고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을 이용해서 병거를 만들어서 쳐들어오는데 이게 뭐 감당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고분 벽화를 보면 힉소스 이전에는 말과 병거가 안 나와요. 벽화에. 근데 힉소스족들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재미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나왔죠. 이게 힉소스 기마병이에요. 의상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강의 안에 그림 하나 있는데 강의 안에 애굽 시대 요셉 시대 애굽 벽화에 보면은 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뭐 곡식도 나눠주고 받아가고 그러죠. 여기 이제 그 6년 때 애굽에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니까 셈족들이 다 애굽에 찾아와 가지고 곡식 얻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셈족이 남부 이집트를 지배했을 때고 요셉도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느냐?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거야. 이게 이민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출애굽 시대를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애굽 벽화를 보면 이번에는 밑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흰 피부입니다. 채찍에 맞는 사람이. 채찍 휘두르고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검은 피부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민족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17왕조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왕조를 딱 들어가면은 아모스, 투트모스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상이집트라 그랬는데 지금 수단 쪽 또는 에디오피아 쪽 그래서 거기 폭포에서부터 이제 그 이집트 나일강의 근원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일강이 이제 삼각지 쪽으로 가면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그 위쪽을 상이집트라 그러고 삼각지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곳을 이제 하이집트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집트 바이블랜드 그 동영상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게 그 상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원주민이고 하이집트의 힉소스 왕족은 피부가 하얀 셈족이 들어왔어요. 구스 자손이죠. 이쪽은 함의 자손이고 저쪽은 이제 셈족이고 그랬다가 이 상부 쪽에 있던 사람들이 힘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남부를 공격해서 성공해요. 그래서 힉소스족을 내쫓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18왕조고 18왕조 창건은 아모시스예요.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모세스거든요. M-O-S-E-S, M-O-S-E-S. 그다음에 투투모세 2세, 3세, 모세라는 단어. 이건 왕가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히브리로 태어났지만 왕가에 들어가서 입양돼서 자랐잖아요. 그래야지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된 거예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18왕조의 왕가의 이름을 모세가 부여받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표 이제 1-5에 이 에집트 왕과의 모세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그 도표 그림이 있어요. 예, 그 종족 도표죠. 그 위에도 나와 위에가 위에. 예. 아니 더 밑으로 가서 이제 영사에 나오죠. 아니요, 그 앞에 있는데 영사. 예. 예, 거기 저 왕가 도표 보세요. 그죠? 그림. 도표 말고 이제 그림. 예, 모세의 관계, 가족 관계. 이집트 왕가. 요걸 보면 이제 설명이 잘 돼요. 자, 투트모스 1세는 누구냐? 예, 그 고왕조의
이제 신왕조가 시작됐는데 세 번째 왕이에요. 아모세스 아메노피스 1세, 그 다음에 투트모스 1세. 그러니까 18왕조 창건자의 세 번째 왕인데 이 세종대왕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요. 통치 잘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투트모스 2세예요. 그 다음에 딸은 합세슈트라는 공주를 낳았어요. 합세슈트. 그래서 공주를 낳았는데 고대 이집트들은 근친상간한 거 아시죠? 그 왕가의 혈육의 정통성을 보여서 이 자매끼리 막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은 자매끼리 막 결혼해요. 그래서 오시리스 신하고 이시스 신의 결혼 이야기도 보면 자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저 남매끼리 결혼하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신화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투트모스 2세하고 합세슈트가 결혼을 했는데 이때 투트모스 3세를 낳습니다. 투트모스 3세를 낳았는데 이제 합세슈트가 양자를 받아들이게 돼요. 강에서 애를 하나 건졌어. 그래서 이 모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합세슈트와 투트모스 사이에 투트모스 3세가 나왔느냐 아니면 다른 여자 사이에 나왔느냐는 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른 여자한테서 투트모스 3세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 합세슈트는 자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 양자를 얻어가지고 모세를 자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왕위 계승권이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 사이에서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너 영화 보면 그 대머리 배우 있죠. 율브린너가 누구죠? 투트모스 3세예요. 그래서 뭐 서로 막 경쟁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모세 그런 게 율브린너 안에 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되는데 합세슈트는 투트모스 3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섭정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 투트모스 3세 아들이 이제 아메노팁 2세인데 아메노팁 2세에게는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왕위 계승의 2인자였어요. 차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 왕실에서 차남은 항상 목숨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를. 하루는 스핑크스 밑에서 잠을 잤는데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신이죠. 그들을 말하는 신이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왕이 된다. 이런 계시를 받아요. 돌아왔더니 형이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6월절 날 죽었어. 장남이. 요 얘기가 아주 그래서 이게 성경하고 고대 역사가 이제 굉장히 이집트 역사하고 이제 합치되는 부분에 죽었어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홍해에서 죽었어요. 모세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불확실한데 최근에 본 건데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가 새로 발견됐어요. 무덤 속에서. 근데 아마 이 투트모스 3세일 걸로 예측되는 미이라인데 왜 투트모스 3세라고 추측을 했는가? 그 미이라만 염분이 너무 많어. 바다에서 죽은 왕의 시신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트모스 3세라고 유추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성경의 이 계시가 비역사적인 신화나 이런 SF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역사화되어 있고 세계관은 비신화화되어 있다. 그래서 비신화라는 건 뭐냐? 애굽의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세우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10가지 재앙의 다 짐승이고 뭐 팔이고 뭐 이거거든요. 다 질병의 신, 뭐 죽음의 신하고 또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출산의 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신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하고 마지막에 태양신 라, 태양이 까매지잖아요. 태양신 라가 최고 신이거든요. 라 아톰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파라오예요. 파라오의 신성이죠. 이게 왜 고대 제국의 지배자 신격화시켜서 그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개념이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의 아들을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은 전부 뭐냐, 애굽 신화를 비신화하는 하나님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 투쟁일 뿐만 아니라 문화 투쟁이고 종교 투쟁이에요. 세계관 투쟁이에요. 세계관을 바꾸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인식해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신화에 종속되어 있는 한 새로운 길로 못 나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 율법을 줬는데도 여전히 애굽 문화에 종속돼서 황소신을 만드는 거야. 황소신, 그 농사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해방은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문화적 해방이고 영적 해방이에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교육하는 정기 교육이 10가지 재앙이다. 신들을 해체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까지, 그러니까 홍해까지를 갖다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애굽의 그 밤에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그게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기셨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소위 말하자면 해방의 의식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 신화적 세계관에 의해서 노예살이를 하는 그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의식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야기를 아주 잘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1장 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거 설명했죠. 지금까지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신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세상에 다스렸다. 근데 이제 세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두드림이라는 건데, 그 이제 아까 그 인구 조사에 관해서 강의안을 보면 1장 1절부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70명이다라는데 7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아세요? 그냥 과학적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가족 단위에서 부족 단위로 커갈 때 7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뭐 외롭게 살다가 야곱 때에 와서 70명이 되잖아요. 이게 부족 단위로 커가는 숫자인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에서 퍼진 민족의 조상의 모든 숫자가 70명이에요. 70명으로 이렇게 딱딱딱 상징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는 것도 그 70인이라는 게 왜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12사도고 온 이방인을 향해서는 70사도,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성교 개념이죠. 70이라는 숫자.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몇 명이냐.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상징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항상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자연과학적인 숫자도 있지만 플러스 의미가 성경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걸 이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냐? 힉소스 왕조를 통해서 아주 잘 번성됐다가 출애굽할 때에는 민수기에 보니까 1장 46절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12지파 합쳐서 60만 3,550명. 그런 추정을 합니다. 남자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세야 되고 노인들을 세야 되고 칼 들 수 있는 군대 숫자거든요. 어린아이들을 하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대 사회에서. 이게 이렇게 집단으로 광야로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에 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묘사, 생육, 번성, 충만이 성취됐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이제 창조의 축복을 주셨고
창조의 축복이 단 하나 지금 인구 번성으로는 주어졌는데 하나 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뭐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장 2절에 이렇게 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는데 잘생긴 것이 숨긴 동기야. 그럼 못생겼으면 죽이나. 이 외모 이 편애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 차등주의야. 그래서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거 뭐냐면 창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걸 해석할 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게 이제 첨가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원래의 토부,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을 시작하시는데 모세의 얼굴에 먼저 그 토부의 서광을 비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토부. 자,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인구 성장이 창조 질서의 축복인데 유일하게 이 축복받은 가운데 창조 질서가 회복 안 된 부분이 뭐야? 애굽의 노예 생활이거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것인데 그 단초가 모세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해방이란 뭐냐?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란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이란 뭐냐? 이것은 말하자면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창조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론, 이 기독교 구원론은 창조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 아세요? 초대 기독교 중에 이단은 전부 구원만 강조했지, 구원파. 창조론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구원만 강조하는 파는 다 이단이에요. 극단적인 구원론. 그래서 소위 개인 구원론과 영혼 구원론으로 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뭐냐? 총체적 구원론이에요. 영혼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사회, 문화, 정치구조,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권회복운동도 하고 민주주의 운동도 하고 독재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노예 해방에도 나서고 한 거. 이게 건강한 기독교라니까. 창조와 구원을 같은 걸로 보는 개념이 정상 기독교고 창조는 떼고 오직 인간 개인이나 개인윤리나 영혼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죠. 내세. 요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딱 창조와 이 구원,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의 창조는 일치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모세의 얼굴의 아름다움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출애굽의 이 해방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 질서 회복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자, 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조금 살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지났나요? 조금 남았죠? 우리가 40분에 끝나면 딱 30분 돼요. 한 2분 남았죠. 자, 두려움. 여기 창세기 1장 8절부터 22절에는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는데 두 가지 두려움이 나와요. 바로의 두려움이 나오고 산파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바로의 두려움은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의 두려움으로 보는데 이들은 뭐냐면 왜 두려워했는가? 극적인 인구 증가가 공포를 일으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이 두려움이 표시됐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이고, 이 고대 사회는요 인구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자들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적하고 합대하면 자기가 멸망당한다. 1장 10절.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겨우 셈적으로부터 벗어난 지 3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정도란 말이에요. 조선으로. 사실 아이고 이거 고려 시대에 유입된 난민이 커졌다.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하고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안보 위협. 세 번째, 신비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학대를 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못해서 강제 고용을 하고 부부가 잠도 못 자게 그냥 그렇게 남자들 전부 그저 벽돌도 안 주고 더 고용을 줘서 일을 시켜서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한다.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자, 세 가지 두려움. 인구 증가, 안보 위협, 신비한 생명력에 대한 공포.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성격입니다. 이 바로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나? 이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1장 8절 이후에 바로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뭐라고 해요? 두렵건대.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런데도 숫자가 더 늘어나요. 국고성 비동과 라함새도 건축하게 했는데 특히 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일을 시키고 벽돌 굽기와 농사일 흙이기 시키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서 더 강력한 탄압을 하는데도 어떻게 돼? 결과는 점점 더 늘어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딱 하나죠. 아무리 악과 어둠의 권세와 탄압이 강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면은 마치 어둠을 뚫고 해가 솟아나는 것처럼 막을 길이 없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푸틴 전쟁도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푸틴이 전쟁 잘못한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아주 우기승천한 은혜가 나오는데 이 애굽의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좀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제 산파의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피겠습니다. 예, 10분 또 쉬겠습니다.